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수요일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갖고 돌아야 무너지고 무너져야 살 수 있습니다. 돌아야 무너지고 무너져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 때에 네 무리로 나누어서 그렇게 행진하게 됩니다. 가장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서고 그 뒤를 순양 뿔 나팔을 불며 7 제사장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의 언약궤가 따르고 마지막으로 후발대가 그 언약궤를 뒤따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놓고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분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주님 앞에서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여리고성 함락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전투가 그냥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벌이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 함락의 말씀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싸움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여리고 함락은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치러야 할 그 모든 전투와 전쟁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거두게 되는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께 예물처럼 바치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 중에 필요한 것을 취하도록 허락받게 됩니다. 즉 여리고 전투는 이후의 모든 전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리고에서의 전투 방식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퍼레이드를 벌일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지요. 평시와 전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1분 1초가 아깝고
잠깐의 방심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순간이 바로 그런 때가 전쟁의 순간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아들 민유리와 함께 하얼빈 영화를 보았습니다. 같은 안시인 안중근 의사의 영화를 꼭 봐야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와 함께 처음으로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팝콘을 먹으면서 재미있게 또 감동적으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아들 민유리는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봐야 하는 영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내용 중에 안중근 의사가 잠시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안중근 의사가 이끌던 부대 전체가 일본군에 의해서 전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일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7일 동안 마치 행진을 하듯 무슨 퍼레이드를 벌이듯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그런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롭게 도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후로의 모든 전쟁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치러야 하는 것이고 가나안에서의 삶이든 가나안에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문제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풀어질 수 있는 바로 이 해법을 바로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2025년에 샘플이 되는 우리의 여리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이번 주가 바로 우리의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첫 달인 1월이 우리의 여리고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후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의 샘플이 바로 지금이고 이 시간들을 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신앙 인생의 방식을 우리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는 이번 주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때가 되면 하는 연례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2025년이라는 가나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우리들의 여리고를 도는 그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연초에 바로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또는 5일 정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주일 7째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함락의 모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마지막 7일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지요. 새벽 기도회가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번 주의 예배와 기도회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시 기도를 드리고 있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돈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애써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리고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해를 또한 신앙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째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치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 주민들도 놀랐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 무너진 또 다른 성벽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이후로 맞이하게 될 예상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한 불신과 불안, 걱정 역시 오늘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짐으로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 모두는 알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굉음을 귀로 듣고 그 흙먼지를 코로 맡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깊이 알게 됩니다. 엄청난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토록 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일들의 예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며 이스라엘의 영혼의 성벽도 무너집니다. 그들의 경험의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의 믿음의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의 인생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라합이 살았던 곳을 성벽 위의 집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그의 인생을 성벽 위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가련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인생의 방식으로 그 인생을 살았지요. 그러나 여리고가 무너지며 여인의 인생의 성벽도 무너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무너지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여인의 삶의 터전인 성벽이 물리적으로 무너지고 또한 보이지 않는 여인의 영혼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비로소 그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비로소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철옹성과 같이 지켜져야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 터잡은 인생은 무너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흔들리는 땅을 두 발로 느끼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하는 곳은 성벽이 아니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분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터전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여리고도 이렇게 무너져야 우리 또한 살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첫 주일 이번 주 특별히 기도하면서 무너져야 할 나의 여리고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돌아야 무너지고 무너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여리고를 돌므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비로소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많이 추운데 오가시는 길 따뜻하게 안전하게 오가시면서 우리의 여리고를 도는 한 주가 되어서 이 주가 끝나는 그 주일에 우리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아야 무너집니다.
우리가 돌아야 할 여리고를 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겠습니다. 2025년의 샘플이 되는 이 한 주를 우리의 여리고로 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익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믿음을 갖고 주님의 뒤를 따라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돌 때에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문제들, 막막한 상황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상식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의 집의 모든 터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라합처럼 구원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